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희한한 모습으로 또 2주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이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다음 세대 팀들이 나와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실제로 받은 거죠. 이번 달 우리가 받을 말씀이 주로 포로 시대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포로 시대에 중요한 응답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리 정복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말씀 붙잡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한 겁니다. 귀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미리 정복할 것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고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렘넌트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렘넌트들은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냐? 이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현장은 미리 정복된 현장이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계약하고 상관없다. 나는 다른 곳에 있다. 검정고시를 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 있죠. 내가 가는 미래 현장을 두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대학과, 내가 가야 할 직장과, 내가 가야 할 2, 3칠, 하나님은 그 땅을 나에게 이미 붙이셨다. 그 현장은 미리 정복된 현장이다.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붙잡아집니까? 말씀 붙잡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 받은 그대로 붙잡고 현장 들어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죠? 인간이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로 인해서 저주 오는 것을 못 막습니다.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옥 배경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진짜 돈 많은데, 진짜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얼굴 잘생겼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자기에게 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자기에게 오는 저주와 지옥 배경을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탄이 완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 완전 붙잡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보셨잖아요. 그 한국에서 두 번째 돈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셨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유가족들이 또 회사에서 발표하기를 우울증이 평소에 심각했는데 증세가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어서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여러분 굉장히 알면은 친근할 뿐입니다. 검색해보면 그만 다 나와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재산이 1조 5천억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돈 많기로는 돈 많은 것만 따지면 한국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로 인한 모든 저주는 박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악한 습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과거, 현재, 미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하고 상관도 없는 조상의 죄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습니까? 상관없다. 이제는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절 완전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지옥의 권세와 배경과 미래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건져내신 모든 문제 해결자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낸 참 왕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지금 렘넌트와 함께 하시도록 만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서 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였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저주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알고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렘넌트 여러분의 신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신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몇 제곱미터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착각하느냐? 성적이 몇 등급이다 하는 걸로 착각할 겁니다. 오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보좌와 연결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은 보좌에 앉을 사람이에요. 보좌로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죽어서 보좌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보좌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에게 또 쏟아붓도록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은 보좌와 연결됐습니다.
보좌와 연결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렘넌트들은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어떻게 하면 보좌의 능력을 누립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삼위가 한 분으로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합니다. 237 빛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237을 뛰어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 세 가지 초월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응답이 옵니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라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옵니다. 내 속에 이미 주어진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9가지라고 하죠. 9가지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대 변화시키는 세 가지가 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와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미래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내가 살고 내 현장이 살았더니 교회가 살고 제자가 살아나더라. 교회가 살고 제자가 살아났더니 이걸 가지고 랩넌트 미래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더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237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서 임하는 능력이 이렇게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주어지는 달란트가 보입니다. 내가 평생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보좌의 달란트입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해야 결혼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집을 마련하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 없잖아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237개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의 전도 제자 선교사 파송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누려지느냐?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체험할 때 저절로 발견되어서 옵니다. 내 평생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발견돼서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재성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천재성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그 왜 어른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아기 때는 그 어린아이 때는 전부 다 자기애가 천재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애 때는 다 천재인 줄 안다고. 뭐 비슷한 거 가지고 오기만 하면 와 씨 대단하다 천재다 그러면서 우리 아기는 천재 아닐까? 영재 아닐까? 이 아기 나중에 막 보통 아기가 보통 사람이 보통 아닌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재성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냥 그게 IQ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굉장한 것으로 드러난다니까.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굉장한 것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찾아내고 누르면 돼요. 사람들은 공부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공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공부로 모든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니까. 나의 것을 찾아버리면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갈 사람 좋은 대학 가세요. 그럼 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재성이 좋은 대학을 가도록 만드는 문제 푸는 재능 말고 다른 쪽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럼 그리로 가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재벌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재벌 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만의 천재성이 따로 있거든요.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 갔는데 중퇴했죠. 이거 가지고 공부해봐야 더 이상 시대 변화에 적응 못한다. 나는 다른 거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학년 때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스티브 잡스가 엄청 명문대학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 현지에서 중요한 좋은 대학으로 인정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뭐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 대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성공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승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이분 만드신 분. 배달의 민족 창업자 이분이잖아요.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분 전공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뭐 유명한 뭐 경영학 이런 거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 전공했어. 계속 실패하고 말아먹고 이랬는데 결국 성공한 거야. 그분 간증하는 걸 제가 어디서 글로 봤는데 자유교회 섬기는 목사님한테 맨날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분이래. 맨날 제가 성공해가지고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야. 목사님 마음껏 뛰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이랬는데 사업을 열 몇 번을 말아먹어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거지처럼 됐다는 거야. 근데 또 와가지고 제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도전했는데 그 축복 기도해주니까 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왔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오셨군요 하면서 막 서울을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는 배달입니다. 하면서 막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한국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되겠다. 이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용감한 형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음악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노래 만드는 가요 작곡가잖아요. 저는 그 되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강동준인가 본명이 그렇죠 아마 맞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음악을 배운 사람도 아니야. 음악이라는 걸 잘 몰라. 그냥 자기 필대로 그냥 필 맞는 대로 그냥 쓴 거야. 근데 그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분이 원래 그 되게 방황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잖아요. 완전 실패된 사람, 막 문신 온몸에 가득하고 이러면서 막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소년원인가 교도소인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곡을 그냥 시작했는데 작곡하고 나서 바뀌었는지 아니면 작곡 전에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 성공해가지고 지금 뭐 하냐면은 그 기독교 방송 출연해가지고 간증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막그 건들건들한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번거지 모자 딱 둘러쓰고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그래도 저한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다면서 막 이제 이거 가지고 진짜 교회 살려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완전 복음이 있으면 더 역사 일어날 건데 아무튼 뭐 그 정도 완전 우리가 가진 것만큼 원색적인 복음 아닌데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역사하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늘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보좌의 달란트를 찾아버려라.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와 지금 일어나는 한국의 흐름을 보세요. 보좌의 달란트 찾아버리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지금 수준 상관없이 완전 초월해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부터 얻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재능 말고 보좌에서 나오는 하늘의 재능, 헤븐리 탤런트가 여러분에게 찾아진다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나의 매일매일 작은 것을 성공시키는 보좌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켜라.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생명 와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능력 와 있다니까요?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걸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만 시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흐름을 보여주시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래가 드러나도록 만드세요. 죽어보세요. 왜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약이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해져 있어요. 세계복음화거든.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시대에 대한 세계복음화 흐름과 방향이 뭐냐? 드러나는 거잖아.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면 지금 이 시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깨달아진다. 그 세계복음화 속에서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데 당연히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이사야와 렘넌트 7명과 포로 시대에 있는 증인들이 받은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또 줌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실시간 116명의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과 평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이 응답을 받으니까요.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포로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포로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대략 BC 680년까지 활동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BC 74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고 680년에 므낫세 임금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죠. 자,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있었던, 살아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요, 이사야 선지자 죽고 나서의 일이 많이 나옵니다. BC 612년에는 아수르 나라가 멸망합니다. BC 586년에는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BC 539년에는 바벨론 멸망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예언한 겁니다. 굉장한 미래를 본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 할 정도로 굉장한 미래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하는 걸 예언했는데 몇 년 전에 예언을 한 거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기 직전에 바로 예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보이세요? BC 680년에 죽었는데 무엇을 예언했느냐?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 이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미래를 봤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보좌의 축복받으니까 미래가 100년 뒤, 150년 뒤까지를 다 본 겁니다. 시대 살릴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그 중에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 포로가 되는 게 지금 BC 586년이거든요. 바벨론 나라 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1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자, 그 예언의 흐름을 보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진짜 되게 황당한 얘기거든요. 못 듣도록 만들어라.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너희는 못 들어. 너희는 못 깨달아.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못 들어야 됩니까? 왜 못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사야가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과 그 성읍은 다 황폐하게 되고 그 주민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돼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17절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나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거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8장 3절에도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어라 하고 알려주시죠.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나라와 여러 나라들을 어렵게 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는 아수르 때문에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수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다 포로되어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14장 내용이 뭐냐면 그 강대국, 그 잘난 척하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39장에서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최고 강대국이 될 것이다. 바벨론 시대가 열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래를 엄청나게 본 거죠. 지금 722년에 일어날 일, 612년에 일어날 일, 586년에 일어날 일을 다 예언했다니까.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게 당연히 보여지는 겁니까? 이사야가 엄청 신비한 것을 봤다기보다는요, 정상적인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지도를 대충 그려보면, 요 동네가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바다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블레셋이 삽니다. 블레셋이 여기 해안 지방에 사는 전투 종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수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북 쪽에 또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요 동네는 이제 사막 지대라서 뭐가 잘 없어요. 아라비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목민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아라비아만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있는 이 동네잖아요. 자, 대충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 둘러싸였어요. 덩치는 별로 안 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완전 정투종족이거든. 진짜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곳에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복음 깨달아서 이 땅 중심으로 해서 해답 없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 회복하면 주변의 강대국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놓치고 여기 살려야 되는 선교의 사명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복음 회복해서 이 강대국들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대신에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우상숭배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복음 붙잡고 강대국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우상과 우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것 따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재앙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야 될 저 강대국을 살릴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저 강대국 살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강대국 억지로 살릴 방법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거기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강대국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강대국 들어가서 서밋 살리고 이 서밋들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 살리면 강대국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살아나서 237 세계보고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언약 붙잡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끌려가기 전에, 포로 되기 전에 먼저 복음 붙잡고 복음 회복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멸망당할 것을 미리 본 이사야가 두 번째 것을 예언합니다. 무엇을 예언하느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다 멸망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암울하고 암담합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어떤 희망입니까? 그 멸망 속에서 그루터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은 희망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셨어요. 세계를 살릴 희망의 주역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루터기예요. 나무가 배임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일어나고 그 새싹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이걸 이사야가 붙잡은 거예요. 이 그루터기 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에 무슨 운동으로? 말씀 운동으로. 이 랩너트들이, 이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말씀 운동 일으킬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말씀 운동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루터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얻으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포로되어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정녕 내가 사막에 강들을 내고 광야에 길들을 낼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들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여호와를 존경하게 되고 짐승들까지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느냐면요. 포로되어 간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괴롭혔던 유다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렘너트들이 일어나서 열방의 빛을 비출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을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방의 이 렘넌트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물들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전에 렘넌트들이 포로되어 간 그곳에서 아들, 딸들이 안기어서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24 기도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모든 백성들 위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모든 나라들 위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냐 잠잠하지 말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파수꾼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몰려오게 되는 플랫폼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만민이 몰려오게 될 그 길, 만민이 몰려오게 될 보게 될 그 깃발 이것을 만들어라. 이것을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되어간 렘넌트 현장에서 포로되어간 그 현장에서 렘넌트 일어나서 이 운동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지금 100년 전, 150년 전에 미리 봤단 말이죠.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이 렘넌트는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렘넌트가 무엇인지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집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곳곳에 읽어보면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되게 놀랍도록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대충 폈어요. 이사야 11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19장이거든요.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수르에도 애굽에도 남은 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애굽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시대 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 나라 괴롭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면서 그런데 거기 속에도 남은 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장 22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 읽다가 이 구절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은 이런 고민 안 해봤겠죠? 저는 고민했거든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애굽이란 나라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집트 아닙니까? 저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은 그 출애굽기 이래가지고 벌써 애굽 심판하고 막 애굽 완전 얻어맞고 뭐 이러잖아요.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 애굽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가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있는 내용들 보고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얻어맞았어?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복음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저 애굽을 어떻게 복음 전하? 애굽에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걸 고민했다니까 저는. 이집트 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수르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아수르 나라 있는 동네가 이라크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던 동네가 이라크거든요. 아니 저 이라크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이란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무슨 구절 가지고 전달해야 되지? 이랬는데 그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애굽, 아수르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라라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남은 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7 나라에 5천 미전도 종족에 살아날 남은 자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 미워할 거 없어요. 어느 뭐 종족 미워할 거 없어요. 우리한테 큰 손해 끼쳤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독서 포럼 할 거거든요. 군주론 얘기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군주론 결론은 뭐냐?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결론 나올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요 흐름 절대로 못 깨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와, 그 말이 맞다. 이제부터는 내 인본주의 쓰면서 살자. 화이팅!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걸 마키아벨리가 분석한 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나라고 저 나라고 이 민족이고 저 민족이 다 똑같아요. 어떤 놈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냐? 그 모든 종족, 그 모든 민족 다 살려내라는 거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멸망의 흐름에서 건져내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속에 남은 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 속에서 복음 받고 빠져나온 자.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잖아요. 세상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 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홍수 때문에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멸망 속에서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예배해놨습니까? 남는 자. 이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어떤 핍박 와도 괜찮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어떤 어려움 와도 괜찮아.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서 말씀했죠.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키신다.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나왔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했다니까요.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했다니까요. 완벽하게 지킨다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갑니까?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쓰임받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날까지 쓰임받을 남을 자,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가이사 앞에 서고 왕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성취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다? 남을 자.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 네 번째.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시대에도 지속될 언약의 배턴을 남길 사람이다. 그리고 언약의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시대와 후대 앞에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줄 남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포로되어버린 이 현장과 시대, 노예되고 속국되어버린 이 현장과 시대 속에서 살리는 운동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 응답을 어디서 받기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6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가 체험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보좌의 그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그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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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좌의 능력과 영광을 봤어요. 그 속에서 이사야가 깨달아지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에게 오죠. 그래서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내 입에 대면서 말하는데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뭐란 겁니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복음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체험해라. 그 복음 체험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생깁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포로되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루터기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써니타임의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 5분 기도의 시간 반드시 놓치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메모하세요. 이사야가 메모한 겁니다. 이사야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다음 시대 예레미야에게 전달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이 다음 시대 다니엘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이 기록을 남긴 것이 그 시대 후대들에게 다 전달됐어요. 이러니까 말씀 운동에 응답받은 포로들이 실제로 강대국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 시대 어떤 인물들이 일어납니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합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이후 시대에 또 누가 나옵니까? 저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또 그 이후 시대에 누가 나옵니까? 저 성벽 재건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말씀을 회복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실제 강대국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그 작은 기록이요. 전부 작품이 되어가지고 강대국 살리고 서밋 살리는 미래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남기세요. 작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확인해가지고 반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메모하는 시간, 이것을 합친 훈련의 시간표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 붙잡는 훈련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일 밤에는 사명사 다락방합니다. 강단 메시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그 시간을 못 들어온 사람이 영상 올리니까 그 영상 나중에 봐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메시지 계속 정리하세요. 훈련 시간표 놓치지 마요. 토요일 날에 청소년 전도학교 하죠. 그 시간 응답 받으세요.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미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자 신행숙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신 목사님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오세요. 전도학교에. 많이 들어와요. 전도 요원 훈련 주일날 저녁에 하죠. 그 시간에 뭐 하냐. 성경 구절, 복음 메시지 기본 성경 구절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소수 집중 훈련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393의 메시지와 함께 7대 여정의 흐름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합니다. 3월 19일 날 유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들어오세요. 시간 되는 분들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훈련 받아야 돼. 반별 다락방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별 다락방 다 들어와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은 복음 더 들으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시간이 반별 다락방 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반별 다락방 못 들어간다. 다른 시간 만드세요. 1대1 다락방을 하든지 지역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하고 다락방 하든지 괜찮아.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복음 들을 시간 없다 하면 그 시간에라도 들어오세요. 30분이라도 들어. 그래서 내가 자꾸만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응답의 시간을 붙잡아서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여러분은 보좌와 연결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업 속으로 가시라. 그걸 가지고 공부 속으로, 그걸 가지고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쓰면서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하늘의 달란트를 회복해서 세계를 살릴 인생이죠. 그 축복을 받도록.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필요하면 우선순위 딱 계산해가지고 가치 판단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진짜 내가 복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에 서 집중하고 그러다가 힘 생기면 그러다 좀 시간 남으면 그때 놀기도 하고 취미도 하고 하세요. 전 여러분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의미 없이 시간만 그냥 방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아주 의미 없이 휴대폰 스크롤만 계속 올리다가 끝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37, 5천 종족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건데 이거 회복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소중한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정복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는 가운데 서밋들을 살리고 강대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그 미래를 미리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체험하며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며 보좌의 미션 성취를 누리는 제자들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6일 고등부 뉴스 임서연입니다. 랩넌트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한 학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일 미리 정복한 엘리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누린 랩넌트가 있는데요. 1학년 안현준 랩넌트 포럼 들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1 안현준 랩넌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붙잡았던 말씀은 최고의 가치, 그리고 기도는 기쁜 것이구나. 그 기도를 올바르게 그리고 체질에 맞게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었구나, 최고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복음에, 기도에, 그리스도에 이제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 안현준 랩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3월 6일 오늘 오후 8시에 고등부 독서 포럼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3월의 책은 군조론인데요. 책을 읽지 않았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군조론 가이드 영상도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랩넌트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전에 개설되었던 고등부 인스타그램 계정이 3월을 계기로 활성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등부 인스타그램 담당 오인 팀장은 고등부의 정기적인 모임, 특별한 소식과 같이 빠른 전달이 필요한 정보를 랩넌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매체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랩넌트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현장 예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주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에 관련한 공지가 고등부 전체 카톡방에 올라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6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등부 뉴스의 임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포럼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방금 뉴스, 우리 현중이 포럼했는데 너무 저는 은혜 받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다 포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할 때도 교육자분들이랑 뉴스 만드는 팀들이 같이 기획해서 시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너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랩너트들한테만 또 시키지 말고 선생님들도 한 번씩 포럼 해주세요. 졸업생들한테도 막 찾아가가지고 또 포럼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할 것도 이게 아이템들은 많으니까. 너무 뉴스 만드는 친구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만드는 친구들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제일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 그 다음에 워십팀, 또 찬양대 많이 세워져야 돼요. 또 방송팀으로 헌신할 랩너트도 필요하고요. 예배팀으로 헌신할 친구들도 필요해요. 각 부서에서, 각 현장에서 헌신할 많은 랩너트들이 필요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하는 랩너트들이 언약 붙잡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빛의 경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상 경제, 흑암 경제, 재앙 경제 무너뜨리고 범죄 경제를 무너뜨리며 3단체가 장악한 세상 경제의 흐름을 바꿀 응답의 역사가 랩넌트의 오늘 드린 예물 속에서 미래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투자하는 소중한 랩넌트들의 경제 투자, 시간 투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1천만 배의 복을 약속대로 더하사 237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을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경제와 만남과 사건과 일과 전문성과 학업과 모든 스케줄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은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랩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전국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고등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